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1문은 주님의 식탁, 성만찬에서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어진 것을 믿고 있으며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주님의 식탁,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위선자일 뿐이며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1문은 특별히 주의 성찬에 대하여 누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단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내면적으로 준비된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 마치 칼로 우리의 영혼을 도려내듯이 자신의 심령을 철저히 잘라서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찬은 그것에 합당한 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더욱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개혁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죄와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성찬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또한 거듭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덮어졌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시한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모두 덮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욱 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도 없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갈망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더욱 간절히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써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찬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된 자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지 않으며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신자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위선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 때에는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소망하지만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때에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과 벗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6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의 성만찬을 위해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성찬을 시행하기 며칠 전부터 묵상과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을 준비 없이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덮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진실함이 없고 회심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위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찬은 도리어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성만찬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님 문답 82문은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으며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는 삶을 회개 없이 지속하는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에 대하여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며 자신의 죄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교회, 공적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예요.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쓸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성찬에서 배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위하여, 순결함을 위하여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마주할 때 철저히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성찬은 철저한 자기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점검을 할 수 없고
자기 점검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열어주어야 하는가, 성찬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주의 성찬에서 반드시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겠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또 본인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왜 배제시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으며 설사 주어진다 해도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모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나 돼지는 성경에서 불결한 것을 상징하는 짐승이잖아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애쓰지 않으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짐승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은 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주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거룩한 것을 결코 불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의 성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 교회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찬은 언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과 행위에서 치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주의 성찬을 함부로 다룬 결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이 생겼으며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잠자는 것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 그리고 위선자들을 주의 성찬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권면과 치리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매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회개하면 그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공적인 교회의 권면마저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거부하며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또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교회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치리해야 하고 번징해야 하며 때로는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치리는 언제까지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 치리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할 때 그 목적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치리하고 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마음들을 꼭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를 성찬에서 배제할 필요도 있고 또한 성찬을 다시 열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성찬을 열고 닫을 수 있는가?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배제는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